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바로 앞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면 1절에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완전한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여러 노예 민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새로운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그들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고 지금까지 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예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고 그들만이 드릴 예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람을 섬기며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몸담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던 모든 체제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선언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원했을까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원치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과 모든 것 가운데 뭐를 겪기 시작하냐면 갈등을 겪게 되고 고민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섬기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뭘 섬겼어요? 세상적인 거 섬겼잖아요. 뭐 돈을 섬기기도 했고 명예를 섬기기도 했고 아니면 나에게 이득을 주는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차곡차곡 일어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바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고 이 절기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죄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전가를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2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는 자기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알면 그의 능력을 보아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이제껏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라는 신이 나오니까 바로는 그거에 듣지를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는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사용하신 이름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항상 어떤 상황이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관련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도 있고요, 여호와도 있고, 엘샤다이, 그래서 엘자가 붙는 단어 뒤에는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엘샤다이, 엘로힘, 하여튼 그 여러 단어가 나와요. 근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바로가 알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바로에게 알리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왜 알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전포고입니다. 바로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던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에게 그 이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명백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부터 누가 신이 되었냐면 자기가 신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아말렉과의 싸울 때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뭐라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왕 아각을 잡아오고 좋은 살찐들을 잡아옵니다. 왜요? 이거 갖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뭐가 많이 들렸어요? 자신의 어떤 명예, 왕이 전쟁 나갔다가 빈손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뭐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오면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을 높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다른 것들이 그에게 더 크게 와 닿았다는 겁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그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워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를 신으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절대적으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도 신이 아닐 뿐더러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만이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앞만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들어요. 왜 들을까요? 왜 바로는 못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요? 먹고 살만하면? 애굽이 좋으면? 전혀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며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여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여긴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나마 그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에도 잘 안 들려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쭉쭉 이루어지면요,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고 말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겸허히 낮추는 자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이제는 정말 낮아져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듣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바꿔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건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놀랄 일 중에 놀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릴 동안 뭐예요? 끝까지 거역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낮추고자 하는 자를 얼마든지 낮추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낮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막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해도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자기 자신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저 마음 아파서 눈물만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자, 구원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출애굽을 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 앞에?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더 다듬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광야와 같은 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걸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만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위해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지나친 요구일까요?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큰 흉년에서 건져낸 요셉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는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4절 5절을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기 보면 이 땅의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족속들, 성경에서는 이걸 잡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수많은 노예 민족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만 가서 너희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다른 족속들도 뭐예요? 그럼 우리도 나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도 다 나가겠습니다 하면 이 땅에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판단이거든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체제 전체 변화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만 드리면 끝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가 바꿔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꿔지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바꿔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바꿔지고 나라가 바꿔지도록 되어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종교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초점은 딱 하나예요. 구원이 어디 있느냐 쟁점이에요. 천주교 우상 숭배적인 의식 안에 구원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이것이 종교개혁의 쟁점이었고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뭐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붙잡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해지는데 종교 개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종교개혁이 그 당시 유럽 전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많은 국가들이 뭘 하기 시작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유럽이 뭐 이렇게 라고 하지만 뭐 거대한 덩어리 나라들이 다른 뭐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국가들이 다 뭐 하냐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체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주류를 이뤘던 봉건주의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옛날의 구체제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 하냐면 붕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체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이 바꿔주고 변화가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 나라 전체까지, 사회 전체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의 이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말짱 꽝입니다. 뭐 하면 돼요? 그거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바로 서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들어오면 다 되는 거 생각하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더 큰 어떤 영향력을 가져오고 변혁을 가져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른 부분에까지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서 길을 쓰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요, 단순히 나가서 예배, 바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배드리자, 나가자, 그 얘기할 때 벌써부터 바로는 뭐를 준비하기 시작하냐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바로는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은 불가피하게 모든 우상숭배적인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는 그래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왜 안 죽였을까요? 바로의 이 권위와 바로의 능력이면 야, 뭐라고 시끄럽게 떠드냐, 죽여라. 그럼 뭐예요? 바로 나가서 죽을 텐데 왜 죽이지 않고 잡아가두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낼까요? 이걸 두고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가 한 행동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엄청난 고단수의 술책을 바로가 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돌려보내고요,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자에게. 작업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 뭘 굽고 있었어요? 벽돌을 굽죠. 근데 흙만 반죽해서 구우면 이게 쉽게 부서지니 그 안에다 뭘 섞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흙벽돌 할 때 지푸라기 썰어 넣어갖고 그거 했잖아요. 짚을 주지 말고 이제는, 그전에는 벽돌 찍어내면 이 짚은 누가 제공했어요? 예, 바로가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제공 안 하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짚까지 주워다가 벽돌을 찍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벽돌 찍어내는 거 상당히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충을 가중시켜서 아예 집까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고도의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체포하거나 죽임으로써, 자, 죽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반발했겠죠. 우리 지도자를 죽이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아마 뭐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죽임으로써 백성들의 반발심을 사기보다는 그들을 여전히 활동하도록 만들되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 하고 한 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들을 다루는데 천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쉽게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되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은 희낙낙하며 더 믿으려고 하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되고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바로의 이 작전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백성들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까지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결정을 하면 그 순간 사탄, 마귀와 세상의 세력 모든 것들은 힘을 다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모든 세력들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간다고 하자 바로와 모든 모사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이 집결하여 우리의 그러한 결단을 막고 방해하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려고 할 겁니다. 아마 치명타를 가할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아니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기쁨을 줘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세상의 세력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가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고 온갖 술수를 가해도
결국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며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온갖 수를 다 만들어낼지라도 예수님은 결국 이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푹 빠져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려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덤벼들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감으로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